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 어떤 끊임없는 축복의 손길 때문에 온 광야에 나온 그 온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는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지금 배 타고 막 찾아다니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막 핸드폰 있으면 예수님 어디 계셔? 그리고 삐삐삐 이렇게 탁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그 넓은 호수를 건너서 그 호수가 넓은데 어디에 계신 줄 알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찾아다녔다는 거죠. 아마 그쪽에 계시지 않을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는 거 얼마나 그 어렸을 때 읽은 동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잉어를 살려줬더니 이 잉어가 용왕님의 아들이어서 뭘 줬더니 이렇게 그래갖고 막 쌀을 보면 쌀이 막 칼칼칼 쏟아져 나오고 돈을 보면 돈이 막 칼칼칼 쏟아져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분만 있으면, 이분이 임금이면 우리나라 예수님이 우리나라 임금이면은 대통령이면은 경제가 걱정이겠습니까? 군사력이 걱정이겠습니까? 하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왕이 있어야지 돼요, 진짜로. 그죠?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욕망이 꿈틀대는 이런 자리는 하나님 머무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저물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해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다가 빛이 떠나요. 그럼 저무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이 우리를 비추다가 예수께서 떠나시면 저무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둠, 하나님의 부재. 그런데 배를 타고 나간 이 바다, 바다라고 굳이 쓰는 이유가 있겠죠. 이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에요. 이 바다가 낭만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부터라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바다는 그 자체가 공포,
그 자체였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갈릴리 호수, 이 호수인데도 바다라고 굳이 지칭하는 이유는 혼돈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바다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혼돈, 죽음의 세력이 넘실대는 곳. 혼돈의 바다는요, 떡을 먹어 배불러서 이 욕망이 뒤틀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과 겹치고요, 이 백성들의 이 흥분,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하고도 겹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어서 배부른 백성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누가 제일 흥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자들인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막 재촉해서 바다로 막 내모시거든요. 저쪽으로 가, 빨리 건너가, 이렇게 막 내모시는 이유,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가는 그 길에서도 누가 예수님 좌우 앉을 것,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그냥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임금되는 날이 곧 하고 이 5천 명이 막 열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래 나 왕 될게, 그럼 이 5천 명이 봉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드디어 왔다, 내 때 나 사람 제대로 골랐다, 뭐 이런 거죠. 그게 다 혼돈인 거예요. 바람, 파도, 흔들리는 배, 캄캄한 어둠. 창세기의 1장 2절에 나오는 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 상태가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시별이 보통 제일 넓은 데가 10km라 그러니까 시별이라 그러면은 뭐 한 4km, 5km 정도 간 거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혼돈. 그들이 지금 혼돈의 중심에 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혼돈이 이때만 있는 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다 홍해 앞에 홍해를 맞닥뜨리잖아요. 홍해가 앞을 척 가로막는데 뒤를 돌아보니까는 굉음을 울리면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앞에는 넘신대는 바다, 혼돈, 뒤에는 굉음의 소리. 이 혼돈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부르짖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죽을 것 같다. 이 죽음의 공포가 막 여기 있는 거죠. 모세를 향한 부르짖음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원망인 거잖아요. 이 혼돈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치기 시작하니, 이게 누가 상상해 놨겠습니까? 그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의 길이었고 애굽 군사들에게는 죽음의 길이었죠.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일을 보아라.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혼돈의 풍랑수에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들이 곤고함에 처한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라는 말 자체가 신적 권위를 가진 말이에요. 그리스어에서 내니라는 에고에이미라는 말인데, 이 에고에이미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할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자주 등장을 해요. 내니, 나다, 하나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 모든 존재하는 곳에 존재하는 것. I am who I am.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박창호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확실히 영어 선생님 출신이라서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I am, 나다. 그 혼돈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다. 우리가 이러저러 근심과 걱정 속에서 막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풍랑이 쳐도 큰 바람이 불어도 혼돈의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어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도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혼돈의 파도, 큰 바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떤 마음, 어떤 상황,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혼돈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빛이 있으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뉘는 거예요. 땅과 바다가 나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나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돼 있던 그곳에 모든 것이 질서 정돈. 이걸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강.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혼돈을 예수께서 발로 밟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역사를 보라 같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말씀, 오늘 묵두성구에서 읽은 시편 91편 말씀,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키신다. 내 발이 돌에 하나 부딪히지 않도록 사자와 독사, 사자를 밟고 뱀을 밟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혼돈을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다. 나는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또 늘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인 거지요. 그럼 왜 혼돈이 왔을까?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이제 소명인 거예요. 이것은 내 욕망과 구분되어야 되는 것들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어요.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동안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행동,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은 계속 흔들릴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이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은 계속 혼돈인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바람 불고 파도 치고 어둡고 힘겹고, 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 이상하죠? 찬송 부를 때는 목이 잠겼다가 말씀 전할 때는 노래가 나오지. 이상해요. 근데 보세요. 멀리 멀리 가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혼돈, 공허, 외로움, 정처 없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삶 자체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이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만남의 자리에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서 주여,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내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뒤흔들립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왜 그런지. 내가 혹시 주님의 뜻이 아닌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질문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혼란스러울 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 다 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묻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하는 질문이에요. 그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고생했다, 착하고 뭐죠? 충성된 종아, 그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우린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주님 앞에 가면 나 뭐 자랑할 게 있을까? 내가 뭐 한 게 뭐 있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나?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같은 질문이죠. 이게 목회도요, 천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천재, 수재, 그 다음에 뭐 보통 사람, 뭐 이런 거 이렇게 나누잖아요. 천재는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천재고, 길을 열어가는 사람, 수재는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회도 이렇게 목회 IQ라 그러잖아요. 축구 지능, 뭐 노래 지능, 뭐 이런 얘기처럼 이렇게 보면은,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뭐 아주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네. 자기는 그 뭐지? 룸살롱? 밤에만 하는 영업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룸살롱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아니, 낮에는 안 쓰는 데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사람들 모아서 뭐 예배당 없고 뭐 이런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룸살롱 주인이 하세요. 낮에 노는데 뭐 하세요. 그래갖고 공짜로 거기서 한대.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한동안은 또 카페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 이제 그것도 시들해져 가요. 카페 목회. 어떤 사람은 뭐 두 날개 뭐 해갖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그걸 또 막 나눠요. 막 열심히. 근데 잘 들어보면 그 교회 그 성도 아니면은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법론에 대해서 자꾸 치우죠. 얼마나 많이, 어떻게, 예수님 한마디로 정리를 하잖아요. No,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있다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고, 매 순간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는 거고, 매 순간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들려주는 것을 매일 듣는 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서 곧 도착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딱 근데 갑자기 배가 쑥 도착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쑥 도착했을 수도 있고 바다가 잔잔해서 쉽게 갔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릴 때 모든 혼돈이 잠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얼마나 많이도 필요 없고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나에게 모셔드릴 때 진정 예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얘기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오늘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음성이 그립고 이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혼돈이 잠잠해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